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오늘은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들, 따르게 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번제단에 관한 것입니다. 번제단에 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번제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번제 말 그대로 번역하면 태울 번 제사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한자로 태우다, 불사르다를 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도 불태우다가 영어로 burn입니다.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약간 달라지겠지만 우리말로 읽으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영어로는 번제를 burnt offering 이렇게 합니다. 짐승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 번제는 노아의 희생제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단 위에 바쳐지는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태워질 때 쓰는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서도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그 그림을 꼭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화로 위에 석쇠 올려놓은 거 아시죠? 딱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널빤지 같은 걸로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노스로 씌워서 타지 않도록 하고 안에다가 이제 못그물을 넣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얹어서 태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크기는 가로는 5규빗, 세로로도 5규빗, 높이는 3규빗입니다. 5규빗이면 얼마냐 하면요 2m 28입니다. 2m 28이면 여러분 그 한 평의 크기를 아시죠? 한 평이 1.8m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장정이 팔 뻗고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가 한 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큰 크기이죠. 그런데 이 번제단의 크기는 이 당시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중동지방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짐승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거나 어떤 형태로든 사람도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상 숭배자들의 신전에 비해서 이스라엘 신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놓은 이 성소는 규모가 일단 굉장히 작고요. 안에 있는 번제단도 굉장히 작습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보여주고 요구해가지고 요대로 만들어라 해서 한 사이즈이죠. 근데 이건 작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이나 이 불태우는 제단은 이거보다 훨씬 커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들 생각대로 만들었으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면 크게 요구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딱 필요한 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을 정도의 것만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단도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규모가 웅대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신앙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을 해야 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우상 숭배는 어차피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신에게 이만큼 해야 정성이 가겠지라는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더 요란한 겁니다. 원래 진품보다 그 가품이 더 화려하고 요란하지 않습니까? 진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기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뭘 바칠까, 어떤 절차를 할까, 얼만큼의 재물을 바칠까 이거 다 자기들이 정하는 거니까 뭐 더 잘하고 싶으면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는 방식까지도 일일이 정하여 주시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범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 개념은 세월이 바뀌어서 우리의 예배에도 그대로 그 개념은 전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외형적 제사 풍습은 다 필요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그런 방식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죠.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해가지고 그 짐승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존재를 사실상 그 죄를 태워나가는 의미이죠. 자기를 드림같이 짐승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예배에서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번제에서부터 와 있는 기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기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 그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의식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내려놓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굳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지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 흘림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의 그 피 흘림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에 집중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화려함이 필요 없습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절차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내용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제대로 드려지는가, 내가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이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달리 전혀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실용적이었던 것처럼 예배 초소도 그래야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교회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검소했습니다. 지금 가장 오래된 교회가 15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교, 부교가 나뉘어지기 전인데요. 그때 교회의 건물들을 보면 우리 보통 그 옛날 여러분 기억나시죠? 빨간 벽돌 교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빨간 벽돌 교회 가운데 이렇게 줄들이 다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붕이 높지 않은 그런 원래 교회들은 다들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다시 500년 정도 지나서 십자군 전쟁을 할 때가 되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교회가 좀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의 내구성을 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때까지도 교회 건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으로 옛날 교회, 초대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주후 500년경의 교회 건물, 또 주후 1000년경의 교회 건물들을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이 변합니다. 언제 변하냐면 십자군 전쟁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교황청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집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예술품보다 더 예술적으로 휘황찬란해지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들도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로마 교황청이 강해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 다음에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성경을 정경화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로마 황제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눕니다. 큰아들은 동로마 제국, 둘째 아들은 서로마 제국,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동로마 제국은 그 뒤에도 1000년을 갑니다. 서로마 제국은 100년을 안 가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서로마 제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교황청 있는 이탈리아가 있고,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부터 동쪽입니다. 지금 터키 쪽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웬걸 그 자리에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로마 제국 흉내를 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가 로마 제국의 그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이죠. 천주교의 체계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체계를 그대로 본뜬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으면 그 교황 밑으로 각각 나라마다 한 명씩 대표를 세워놓고 거기에서부터 지교회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교황 중심 체제. 그게 그때 만들어지고 지금도 로마 교황청이 아주 작은 나라의 구석에 있는 성당 하나를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막강한 권력이 생기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점점 세속적인 것들로 치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배 형식도 지나치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구성에서 사실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부름을 찬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중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자주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아멘 아멘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가난한 자와 과부를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아주 비슷하죠. 이 정도면 충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들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회에도 순서가 굉장히 복잡한 예배들을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천주교의 미사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해야 되는 순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비싸고 좋은 것이면 좋은 제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숫소가 좋으면, 수량이 좋으면 그러면 더 좋게 받으시는 분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늘어나고 시간이 길어지고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가,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배 형식에서 복잡했던 것들, 화려했던 것들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제일 먼저 걸렸던 게 예배당에 있는 복잡한 장식들, 그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에서 화려하고 복잡한 것들을 전부 배제시켰습니다. 감정에 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내가 알려주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로, 딱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정도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의 형식도 거기에 맞추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형식이 있어야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과도한 형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주일 예배가 있고 나머지는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다가 어느 날부터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 예배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열린 예배, 문화 예배, 이런 이름들까지 붙게 됐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붙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개념을 사람 기준으로 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날짜에 따라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을 알려주는 개념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무슨 특성을 따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화 예배, 열린 예배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누가 문화 예배와 열린 예배에서 더 특별한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화를 받아쓰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극도 더 크다, 이렇게 해서 문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초점이, 무게중심이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열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몰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지금 얼마나 내어놓을 수 있을까? 그걸 하면 이 예배는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걸 못하면 이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매일 나오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면 매일 새벽마다 기도가 잘 됩니까? 매일 집중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날씨에는 더더욱 그렇게 하기가 이게 어렵죠. 밤에 막 잠을 설치고 새벽에 나오면 다들 표정이 안 좋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몰두한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왔을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훈련을 자청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오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이 되면 당연히 피곤합니다. 다른 날은 쉬는 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다시 몰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딱 집중이 되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 뭐 다른 일을 하다가도 말씀에 딱 집중이 되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지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이름만 교회에 다닌 것이지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면 병이 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병이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병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자식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 내가 병이 납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면 병이 안 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중에 이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이게 안 됩니다. 원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쳐서 그렇게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 같은 인간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내가 나 대신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과 똑같은 작업입니다. 그냥 뭐 이름만 번제는 태우는 거구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겠지. 고기 굽는 냄새지요. 뭐 그냥 고기 굽는 냄새 아닙니까? 기름 타는 냄새고 그게 무슨 향기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은 이 경험을 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렇게 내려놓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한 번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런 훈련을 받아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복잡한 예배 형식 없이도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짐승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 죄를 회개하는데도 찝찝하고 회개하는데도 찝찝하고 했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싶고 주님 아니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진정성을 더해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자기의 삶 속에 위선만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래 다니면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있고 기도 시간에 1시간 앉아있어도 그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딴짓을 해도 사실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몸은 적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사람을 얼마나 병들게 만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내 몸에 단순하게 익숙해져 가는 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항상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요, 회개 기도부터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야 집중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내려놓아 봐야 아프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또 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처소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이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추어가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 모퉁이 위에 만들어진 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 뿔처럼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이 뿔이라는 말이 빛난다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의 뿔은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죽을 목숨을 건진받는 은혜의 초소, 빛나고 영화로운 초소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이 제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목으로 되었지만 노수로 쌓아놓았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제단을 해놓고 불을 붙이면 제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노수로 쌓습니다. 노은 제가 찾아보니까 용해점이 섭씨 1083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태워가지고는 노은 끄떡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노수로 싸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부속 기구들도 전부 노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얹는 그물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노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놋뱀이 바로 대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놋제단 위에 희생당한 짐승이 태워지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죄가 밝혀지면 희생당한 짐승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으로 구속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죠. 3절은 불을 만나는 기구들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은 휴대용이라는 것, 그거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치며 이렇게 됐습니다. 채는요, 긴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끼울 수 있도록 해서 들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막대기를 해서 끼워서 들고 갈 수 있도록. 결국 이스라엘의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이동에 맞도록 다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그렇게 되어 있고,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속 비우고 위에 그물 쌓아서 화로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8절 마지막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건데요, 보인 대로 하라는 말의 의미는 보여주시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그게 문제죠. 보여주시면 하죠. 근데 안 보여주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보여주셨다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이게 보여주셨다의 총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여주신 것을 최대한 볼 수 있어야 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차이입니까? 식견의 차이, 익숙함의 차이이겠죠. 보통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의사는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피부에 암세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더라고요. 의사니까 보는 거죠. 보통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일 겁니다. 음식을 하는 분들은 음식 색깔만 봐도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것이고, 또 나무를 만지는 분들은 나무를 이렇게 보기만 봐도 이 나무는 좋다 나쁘다 알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나가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시력과도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세미한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많아진다는 거죠. 알고 보면 당연한 이치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유효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걸 모르는 것이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그냥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의지의 한국인들은 신앙생활 다 잘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확인할 줄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겠지만 사실 그렇게 알아버리면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데려가서 보여주십니까? 모세가 보면 제일 확실하니까요. 아무나 데려가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식견이 있는 자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갖출 수 있도록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싸워서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둘 다 교회를 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이단 문제로 갈라졌다면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감정의 문제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면 여러분 그게 정당성이 부여가 됩니까? 부여가 안 됩니다. 왜?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뭡니까?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못하면 그 다음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 없이 열심을 가지면 잘못 나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 기본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짓고 번제단을 만들고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런 인생을 살고 너의 인생에는 이걸 만들고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못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고 못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보여주듯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순서와 방법들이 다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죠. 다만 보여주시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길을 가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헌신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내게 이 몫을 주셨구나. 이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시면 제일 먼저 기초가 없는 상태로 그 위에다가 쌓아 올리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미 잘하고 계시면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제대로 된 토대 위에 올려지는지를 하나님 앞에 꼭 묻고 들어서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만 뒤돌아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씩 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명들로 가득하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때도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많이 뿌리치고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또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여주신 그 대로를 따라 세워져가는 귀한 생명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자리임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동행교회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기호가 바뀌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는 변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히 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철저히 맞추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여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조금씩 더 성장하며 하나님께 맞추어 가기를, 보여주시는 대로 따를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보여주신 것 보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신앙에 스스로 취해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재단을 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시고 길을 일러주시고 갈 곳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서게 하시고 그 길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세워져가며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우리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